군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군대는 이제 계급이 있고 사실은 각 우리나라의 부대는 사단급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군단 뭐 이런 거는 이제 행정적인 그런 편제고 사단 중심으로 이제 싸우고 그러게 되는데 사단의 장은 사단장이라서 별이 투스타입니다. 투스타. 가장 이제 병사들이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그런 이제 모습이죠. 이제 제가 군생활 할 때 어느 날 부대에 사단장이 뜬다고 왔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날부터 뭐랄까요? 먼지 하나 없이 진짜 그 쓰레기통도 손 넣어서 설거지 하듯이 거기다 밥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 휴지통에 막 심지어는 그 운동장 연병장도 쓸어요. 왜 씁니까? 흙 멀쩡한데 다 쓸고 어디까지 가는가 막 안에 있는 옷 다 꺼내서 먼지 다 털고 각 잡고 심지어는 사단장이 차 타고 올 거 아닙니까? 그 아스팔트를 물로 씻습니다. 진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청소를 이제 취소를 한 건지 청소를 시키려고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지만 아스팔트까지 물로 씻는 거를 보면서 하여튼 사단장은 한 2번 정도 옵니다. 신교대 퇴소할 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전역할 때 이제 군악대랑 방바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사단장이 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뭐 군부대 전체가 뒤집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이제 유대의 성으로 성전이 있는 그 중심지로 흔히 왕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좀 의아한 모습들이 나오죠. 벌써 여러분 공생의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공생의 3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알다시피 여러분 5일 후 이날이 이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5일 후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죠. 장소가 갈릴리라는 시골, 유대의 갈릴리라는 시골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은 거의 예루살렘과 그 유명한 그 당시의 도시들 다베라 이런 도시들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도시에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잠깐 뭐 절기를 지키려 뭐 한두 번 왔다라는 것은 나오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시골에서 갈릴리 시골에서 그것도 갈릴리 주변에서 이 정도 한 4분의 1 정도 360도 4분의 1 정도만 거기에서만 주로 사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6월절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례를 하기 때문에 절기에 6월절이기 때문에 순례를 하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은 아니집니다. 즉 왕으로 예루살렘의 성을 입성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왕이신가를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신 왕. 5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별로 느낌이 없지만 왕하고 겸손이 어울립니까? 핵심 가치가 아니죠. 왕하면 힘이 있어요. 군사력이 있고 정치력이 있고 외교술이 있고 아니면 천재적인 어떤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지. 왕하고 겸손, 왕이 뭐 친절하고 겸손하다, 이건 별로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백성들을 편하게
태평하게 그야말로 이제 모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왕에게 어울리는 어떤 가치지, 왕이 겸손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뭐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것도 별로 요새는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동안 갈릴리에서 보였던 그런 모습들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병자들을 다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어디에서 사람들이 매료되는가,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수천 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다음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막 음식이 남고 하는 그 기적들을 봅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 위를 잠잠케 하신 그 능력으로 이제 드디어 왕권을 잡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거기에 이제 나뇌주가 나와 있지만 스가랴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건데, 스가랴의 말씀에 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렇게 나귀랑 뭐랑 대조가 되죠? 말과 대조가 되죠. 나귀는 짐을 나르는 짐승이고, 여러분 말은 군대 즉 전쟁에 쓰이는 것은 말 타고 기동하고 이동할 수 있는 말이죠. 말과 병거, 마차와 활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로마와 유대의 지금 유대의 그 성을 장악하고 있고 또 이제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를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말과 병거와 활과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의 행렬의 모습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고 드러내지를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침묵해라, 아무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은 보면은 이제 드디어 잠행을 끝내고 이제 거사를 치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모습이 그렇지가 별로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왕으로 입성하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보면은 비공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밤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 인적이 드문 이런 유월절 절기가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비공개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갑니까? 공개하면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고 지내는데 공개를 한다. 좋다. 공개하고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들어가는데, 그동안은 12제자들과 주로 다니다가 지금은 무리들에 휩싸여서 들어갑니다. 소수가 아니라 무리들과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래 순례자들은 다 걸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걸어 들어가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서 말 타는 것도 아니고, 굳이 탄다면 말에 타셔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걸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레드카펫을 갑니다. 왕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 모습들, 상징적인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다른 때 같으면은 귀신을 쫓아난 다음에서도 귀신이 나오고 뭐 그 사람들이 막 찬송할 때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무리들이 환호하는 것을 막지를 않으시고 받으시면서 들어가세요. 왕의 행렬의 모습을 띄었지만 왕 같은 모습은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에서 마치 왕놀이를 하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왕 흉내내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은 있을 것은 다 있어요. 그죠? 있을 것은 다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는 있는 것이 다 있고 뺄 것도 없어요. 딱 있을 것만 딱 있죠.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환호를 하며 앞에 이제
카펫같이 깔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그렇게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들어갑니다. 있을 것이 다 있고 없을 것도 없죠. 예수님은 허례나 허식 아니면 과시할 것들을 싹 빼고 정말로 있어야 될 것들이 있고 가십니다. 아예 없애진 않아요. 몰래 들어가거나 나 그냥 이러면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럼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뺄 수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그 상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지금은 뺄 것들이 너무 많죠. 과시하고 허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 안에 아마 우리 안에 그 안에 내용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장하고 과시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들이 없어서 내가 나귀를 타면 어떻게 들어가 하면서 스스로 비굴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왕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겸손은 굽신거리는 거죠. 힘 있는 자 앞에서 힘 없는 자가, 약한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것은 사실은 무능력한 거죠. 아니면 이미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겸손하다라는 칭송까지 받기 위해서 무례와 오만을 감추는 자기 치장 정도로만 여러분 이용이 됩니다.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비굴하지도 않고 우월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울해하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바로 이 편에 이렇게 얘기했죠.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미 얘기했어요. 권세를 부리고 권세를 막 행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것이 겸손이죠. 나는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것이 겸손이 담겨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왕, 그 예수가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시는가?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라는 것은 그 하나의 특징인 것이고, 왜 나귀를 타시고 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왕.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제자들한테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끌고 와라.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는가? 나귀를 왜 타는가? 제자들한테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가?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은 그냥 내용상인 것이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 스가랴의 한 구석에 박혀있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박혀있는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것들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것을 줄곧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뜻이죠? 통치죠. 통치, 다스리는 것. 그 통치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왕이나 여러 위정자들을 세우십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상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천국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되어지는 상태.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천국이듯이 이 땅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천국이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고통이죠. 고통.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거기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입성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통치의 통로라는 거예요. 통치의 통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우리 선생님들 첫 번째 왕. 네? 사울. 우리 몰라요? 아는데 그런 거죠.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네 번째 이제 나눠지죠. 거기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이렇게 나눠져. 훌륭한데요. 사울 왕이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한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사울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과 다윗이 사울이 지고 다윗이 나오는 이유는 사울이 어떻게 했대요? 정치력이나 군사력이나 지금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무시하고 명령을 어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즉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울은 즉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즉 말씀을 이루려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기잡.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말씀의 유무입니다. 내가 이러면 겸손한 게 아니라,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 왕이 여러분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왕은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혹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겸손한 겁니다. 의연하고 여러분 존귀한 것입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뽑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사람. 말씀의 유무. 그래서 겸손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상태. 하나님 앞에 선 상태가 겸손인 것이지 지위 고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럼 자기가 왕인데 이 땅에 누가 왕이 있어요? 해 아래 여러분 왕이 두 명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펼칠 건데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고, 즉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천국이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 상관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율법학자도 있고 수많은 최고 엘리트들이 모이는데 거기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율법도 있죠. 율법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와 겸손과 상관이 없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루려고 하는가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에요.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자리가 높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오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17절에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이루려고 올라가십니다. 즉 이 예루살렘 입성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십자가죠. 그 말씀을 이루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결과, 당장 주어지는 결과는 달갑지 않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즉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유무인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성취하느냐, 성취하지 않느냐, 결과가 어떠느냐는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다라.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까? 결과까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다가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나올 것 같으면 결과를 선택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사울처럼 왕이 되고 망할 거예요. 결과의 문제가 아닌 순종이냐의 문제로 갑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왜요?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분이 우리들의 왕이죠. 그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들에게까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인데 그 겸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멍에를 매는 왕. 21장 우리 본문의 5절 말씀 다시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나귀는 뭡니까? 아까 짐, 멍에는 짐이죠. 짐을 나르는 짐승이에요. 짐을 나르는 짐승. 즉 겸손과 멍에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왕인데 겸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겸손은 어디서 나왔는가?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뭐라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여기에 멍에와 겸손이 다 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쓰인 겸손이 거기에서도 쓰이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이란 무엇이냐? 겸손이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멍에를 메는 것이다. 짐을 지는 게 겸손이에요. 짐을 지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내 멍에는, 내 짐은 가볍고 쉽고 가볍대요. 예수님이 짊어진 짐이 십자가잖아요. 어떻게 인류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쉽고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맡긴 상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멍에를 질 때만이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살다 보면은 이 모든 책임과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죠? 너무 힘들죠. 이 압박감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그 유혹과 급류에 쉽게 떠내려갑니다.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고 애쓰는데 늘 아이들 앞에 설 때마다 어때요? 막 자존감이 올라가고 나 같은 선생님이 어딘지 진짜. 그럽니까? 아니면 늘 부족함 느끼고 나는 안 되겠다. 이게 뭐냐? 그 연말마다 맨날 나는 올해까지만 한다. 맨날 이런 거예요. 내년에는 없다. 맨날 부족함이 느끼죠? 여러분, 그게 멍에를 지는 거예요. 멍에를 안 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위대한 줄 알아요. 은혜가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부족함을 날마다 느껴서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이제 힘들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모습인데도 사용하시고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지 우리 아이들도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 내가 거기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서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높여 이러는 것을 봅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인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기도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무리들은 조금 있으면 5일 후면 4일 정도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로 바뀝니다. 신의도 없고 중심도 없죠. 그냥 환호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중심도 신의도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찬양을 허락하십니다. 이들은 이렇게 소동하면서 오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여러분 왕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메시아인데 선지자라고 그러면 어때요? 이 차이, 이 간격.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무지를 알고서 멍해지십니다. 여러분 무지한 백성을 위해서 멍해지세요.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멍해지고, 그리고 늘 뒤바꿔 배신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 팔아서 넘기고 베드로 모든 제자들 다 떠나가는 그 배신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앞에 십자가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산나 노래에 함께 기뻐하면서 들어갑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죽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이들을 살리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대를 하셨겠죠. 언젠가는 십자가를 넘어 이후에는 왕의 백성으로 왕을 알아보겠다라는 그 기대로 예수님이 여러분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무지하고 변덕스럽고 중심이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멍해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이 본문에는 여러분 작은 조역들과 소품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제자 둘이 가서 데리고 옵니다. 즉시 순종하죠. 그리고 나귀 데리고, 이거 왜 가져가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합니다 하니까 즉시 내어주는 이 군더더기 없는 순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소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품들이 나와요. 왕이 입성을 하는데 소품들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두 나귀를 끌고 오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안장으로 여러분 깝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깔고 옆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그 길 위에 깝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입니다. 겉옷과 나뭇가지와 나귀와 종려나무 가지와 그리고 호산나 높이 소리치는 찬송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이 소품들로 그 그림들, 그 사건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소품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겉옷을 펼치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겉옷을 펼치시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나귀에, 때로는 길 위에 펼치십시오. 보이는 나뭇가지를 예수님 밑에 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목소리를 여러분 호산나 소리 높여서 하는 이 찬송에 보탤 수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보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뒤에 서서 이 행렬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면서 이 행렬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온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라는 이 행렬에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실 텐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겉옷을 펴시고
나뭇가지를 흔드시고 소리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겸손하신 왕, 우리가 섬기는 그 왕이 겸손하신 왕인 것을 기뻐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왕을 섬기는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